오늘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무엇하라고 그랬죠? 기도하라. 예. 그리고 그 뒤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그랬죠. 예. 두 가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때에. 지금이 만물의 마지막 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는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일 수 있는 그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계획에는 5월 금요기도회가 계획이 있죠. 그래서 그때는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지, 어떤 찬양을 해야 되지, 강사로 어떤 분을 모시면 좋을까, 뭐 이런 고민을 하는데, 주님이 그 전에 오시면 5월 금요기도회는 영원히 없는 거죠. 영원히. 자, 마지막 때에 두 가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해야 될 것이 기도하는 것과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마지막이라는 시간의 의미가 어떤 의미죠?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이 시간을 나타내는 이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집중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집중해야 된다. 그냥 되는 대로 막 살면 안 된다.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해야 될 시간이다. 그 의미를 하는 거죠. 오늘 하루밖에 못 사는, 내가 살아야 될 날이 하루밖에 없는데 아무렇게나 살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죠. 내일이면 제대해야 되는데 그 하루 남은 군대 생활을 아무렇게나 보낼 수 있을까요? 아니죠. 내가 부모님을 만나뵐 날이 오늘 마지막 기회인데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낼 수 있을까요? 정말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해야 되는 거고, 덜 중요한 것들은 과감하게 포기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마지막이라는 시간의 의미인 거죠. 우리가 입술로만 마지막 때, 말세지만 이런 얘기하는 거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마지막 때인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지, 덜 중요한 것에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고 정말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하면서 살고 있는지, 그렇게 사는 사람이 진짜 이 시대가 마지막 때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인 것이죠. 우리 자신에게도 속으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하면서 마지막 때입니다 이런 얘기하는데 내가 마지막 때인 것처럼 살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전도하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우리도 마지막 때라고 고백하는, 우리도 마지막 때인 것처럼 안 사는데 그 사람들이 마지막 때라고 그 사람들의 귀에 들리는 그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고집대로 지금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계속 사는 거죠. 근데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라고 말하는 그 말의 의미처럼, 그래서 덜 중요한 것들에게는 관심을 두지 않고 정말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전하는 마지막이라는 그 단어는 그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단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전하는 복음이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생명의 복음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때라고요? 집중해서,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해서. 근데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마지막 때는 뭐에 집중해야 된다고요? 기도하는 것과 서로 사랑하는 것에 집중하라. 이런 말씀들이 우리를 살려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외에 다른 것들은 덜 중요한 것,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그게 그냥 평상시에는 다 해도 되는 거예요. 하지만 마지막 때라고 한다면 덜 중요한 것들에 우리의 관심을 꺼야 돼요. 그리고 정말 가장 중요한 것, 꼭 주님이 말씀하셔서 꼭 마지막 때 하라고 했던 그것에 집중하면서 사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고 고백한 그 고백대로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자로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마지막 때에 집중해서 우리가 해야 될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하면서 살아요, 사람들이. 근데 참 사랑을 하면서 사는 게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모든 인간들은 사랑하면서 살거든요. 근데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구인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성경에 그렇게 써 있지 않죠? 마지막 때이니까 깨어 근신하여 너 자신을 사랑해라. 이런 말이 없어요. 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서로.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해라.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곁에 있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제일 잘 담겨져 있는 성경 구절을 하나 뽑으라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볼까요? 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아멘. 네, 띄워주세요. 계속. 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냐면요. 뭐라고 그랬죠? 그 뒤에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은 받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주는 거죠.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것, 마지막 때는 그것에 도취되어서 살면 안 돼요. 참 사랑은, 진짜 사랑은 뭐예요? 주는 거예요. 주는 거. 받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주는 것에 집중해서 살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참 사랑은 나를 살려내는 게 아니라 누구를 살려내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사랑받는 사람에게 영생이 주어지도록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입니다. 주는 것이고 그 사랑,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것, 그렇죠? 그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그 사람이 누리도록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입니다. 본질.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그 디모데에게 보냈던 편지에 보면 말세대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자기를 사랑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멸망할 세상의 특징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고. 나는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내 사랑을 주어서 그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게 세상과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다른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와 육신의 열매가 나오잖아요. 육체의 열매, 그렇죠? 성령의 열매는 제일 첫 번째가 뭐죠? 사랑. 육체의 열매의 제일 첫 번째는 뭐죠, 여러분? 간음이에요, 간음. 똑같이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령의 열매의 사랑은 뭐예요? 내 앞에 있는 내가 아닌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그 9가지 열매는 다 이웃과의 관계에 해당되는 거라고 우리가 배웠죠. 근데 간음은 뭐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의 그 사랑은 그 사랑이 이루어지면 실천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육체의 열매인 간음, 그 육체적인 사랑을 하면, 이기적인 사랑을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상대편은 죽는 거죠. 힘 있는 사람이 간음해서, 남자가 힘 있는 세상의 권세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간음해가지고 자기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한 여자를 간음한다면 그 여자의 인생은 어떻게 되죠? 죽는 거죠. 죽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인 사랑을 행하면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살아나는데,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서 내 정욕을 이기지 못하는 그 사랑을 하면 그 사랑의 대상들은 다 죽고 그 사람의 삶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은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만들지만 거짓 육체의 사랑인 음행은 나의 탐욕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망가뜨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면서 사는데 내가 사랑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아는 그 사랑 때문에 누군가가 살아나고 있는가, 아니면 누군가의 인생이 고통당하고 있는가, 그걸 봐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고 있다는 것, 사랑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만족할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열매로 나타나는 게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인 그 사랑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우리가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희생해서 헌신적으로 상대방을 사랑해서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사랑. 근데 우리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이 아가페의 사랑을 다 행하면서 삽니다. 근데 중요한 건 처음에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다른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닮은 사랑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자기 탐욕을 위한 사랑, 또 자기 자신만을 살려내기 위한 이기적인 사랑으로 그 사랑이 변질되죠. 그래서 사랑이 참된 사랑은 가장 아름답지만 참된 사랑에서 변질된 사랑은 내 인생도 무너뜨리지만 다른 사람의 인생도 무너지는 거죠. 세상의 종말은 그렇게 오는 겁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무너지고 깨어지는 것.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사람들이 사람을 살려내지 않고 서로가 다 서로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 될 때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게 되는 거죠. 사무엘하 13장에 보면 암논이 다윗의 아들 암논이 자기의 여동생 다말을 범하는 그 가슴 아픈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가족들이 그냥 완전히 그 사건으로 인해서 거의 막 풍지박살이 나고 아주 꽤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받게 되는 아주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암논이 자기 여동생을 처음에 사랑했다 얘기할 때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인지 아세요, 여러분? 아가페예요, 아가페.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옮겼던 70인역이라는 역이 있는데 그 70인역 그 부분을 보면 아가페라고 암논이 자기 여동생을 아가페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으로 자기 여동생을 사랑했는데 그 처음에 그 아름다운 사랑을 지켜내지 못하고 자기 출세와 자기의 정욕을 향한 사랑으로 그 사랑이 변질되니까 어떻게 돼요? 동생의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아버지가 아름답게 세워놓으셨던 그 가문이 완전히 무너지는 치명적인 죄가 되고 마는 것이죠. 우리에게 아가페의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랑들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변질되는 거예요. 그건 역시 나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한 목장 안에 있다는 것, 한 교회 안에 있다는 것,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와 별개의 사람과 어떤 관계가 새롭게 맺어졌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죠, 여러분? 다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했던 경험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세상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 우리가 지금 이 한 공간에 있고 한 목장 안에 있고 한 교회 안에 있다는 말은 뭐예요? 서로가 서로를 향해 참 좋다. 저 사람이 있어서 참 감사하다. 참 저분 때문에 참 은혜가 된다. 도전이 된다. 다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겼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같이 같은 공간과 같은 시간에 존재하는 것이죠. 서로 다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했던 경험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인데, 나를 사랑해 주었던 그 사람인데 그 사람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근데 여러분, 부모가 골프채로 자기 자식을 때리고 이런 사건들이 벌어졌잖아요. 그렇죠? 저 서울에서 사역했을 때 거기 아주 유명한 강남 8학군 지역이었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외동딸이라 사랑했는데 나중에 그 자기 자식도 자기 출세의 도구로 전락해버리니까 자기 명색에 걸맞는 성적을 못 내니까 골프채 두고 새벽까지 옆에 기다리고 있다고 막 졸면 때리고 막. 처음부터 그랬던 아빠가 아니었거든요. 그 딸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얼마나.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기뻐했겠죠. 근데 세상의 성공에 취하고 높은 자리에 영광에 취하다 보니까 자기 그 사랑했던 딸조차도
자기 출세의 도구와 통로, 돕는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존재로밖에 바라보지 못하는 그 마음이 바뀌니까 그 아가파의 사랑이 집착으로 자식을 향해 폭행하는 무서운 괴물과 같은 그런 존재로 그 아버지의 모습을 바꿔놓고 만 것이죠. 인생은 우리에게 있는 아가페의 사랑을 끝까지 어떻게 지켜내느냐, 저는 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안에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데 그걸 지켜내지 못해서 괴물로 바뀌고,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을 나누어주는 통로가 아니라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가시와 같은 존재로 우리 인생이 바뀌어가는 것이죠. 이거 어떻게 지켜내야 될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참된 사랑을 우리의 삶에서 열매 맺고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뭐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렇죠. 근데 그분을 떠나면, 그분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라 내 욕심과 정욕이 만들어내는 이상한 변질된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가 그 누구에게도 그 사람을 살려내는 참된 사랑을 행할 수 없다는 것,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내가 주님 안에 있어야지, 하나님 안에 있어야지, 하나님 의지해야지, 주님 의지해야지, 이 마음을 지켜내지 못하면 어느새 이타적인 아가페의 우리의 사랑이 내가 준 것과 받은 것을 비교하는 계상적인 사랑이 되고 맙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안에 있을 때는 그냥 그 사람이 나에게 뭘 해주고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내가 그냥 그 사람 먼저 사랑하고 섬기는 것에 그냥 그게 좋았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에서 점점 멀어지면 어떻게 돼요? 나는 이만큼 해줬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는 내가 해준 것보다 적게 해주는 것 같아. 그거는 계산이 된다고 자꾸. 그래서 서운한 생각이 자꾸 들고. 그래서 신앙생활이 점점 어려워지고, 내가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사랑했던 목장이, 교회가 점점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고, 우리 뭐 이 금요일에 나오신 분들 중에 교회를 살아가는 마음으로 뜨겁게 눈물 흘리면서 기도 안 해본 분들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주님 안에 있으려고 하고 하나님 안에 있어야지만 그 마음을 지켜낼 수 있는데 점점 멀어지니까 자꾸 내가 베푼 사랑은 큰데 내가 받은 사랑은 자꾸 이런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우리 인생이 자꾸 이렇게 무너져 내려가고 서운한 마음이 커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자꾸 들 때 자꾸 받은 사랑과 내가 베푼 사랑을 계산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구 안에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도록, 하나님 안에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어떻게 노력해야 될까요? 아까 마지막 때 두 가지 하라고 그랬죠? 깨어서 기도하라고 얘기했고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했죠. 근데 서로 사랑하는데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라고요? 계산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내 마음이 흔들리고 바뀌고 있는 그 마음을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 유일한 방법. 그리고 내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받는 사랑, 했던 사랑, 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받았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몸부림쳐야 돼요. 그 방법도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세요. 정말 벼랑 끝에 섰던 나인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나를 건지셔서 지금 이렇게 받은 사랑 계산하고 있고 거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도 하나님 아니실까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께 받았던 사랑을 다시 우리가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그리스도 안에 계속 머물러 있도록 우리가 몸부림쳐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우리의 사랑이 변질되고 마음이 바뀌는 것을 막아낼 수 있다니까요.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우리 주일날 저녁에 수요일날도 그런 간증하시는 분이 많이 계셨는데 영적 싸움이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막 마귀와 싸우고 그런 게 아니라 뭐예요?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에도 또 기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때 기도 안 하면 내 마음이 바뀌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우리의 사랑이 바뀌어서 자꾸 계산하게 되고 내가 베푼 사랑은 큰데 받은 사랑은 작다고 생각되니까 서운한 마음이 막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거죠. 예배드리고 싶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그때 예배하려고 몸부림치는 게 그게 영적 전쟁이고 영적 싸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다 뭐 하는 거냐면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도록 우리 인생을 지켜내는 거죠. 하나님 안에 머물려고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쓰는 그런 모습을 보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힘 주시지 않겠습니까? 참 그거 힘들 텐데 그렇게 노력하려고 해서 참 고맙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큰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과 인생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아주 특별한 신앙생활의 방법이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삶 공부할 때도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기도와 말씀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조금이라도 더 읽으려고 노력하고 자꾸 묵상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머물려고 하고 하나님 안에 머물려고 해야지만 우리의 마음을 지켜낼 수 있는 것. 그게 인생이고 이 세상의 현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걸려있는 것이고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살려낼 수 있는 인생들이 그 변질된 사랑 때문에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이것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탁월한 의술을 가지고 있는 의사가 마음이 삐뚤어져서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도구로 건강한 사람들까지 고통받게 하고 상처받게 하는 의사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보다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 안에 영원히 머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고 그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 그 사랑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자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내가 받지 못했던 사랑 때문에 서운한 게 아니라 내가 더 주지 못했던 사랑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안타까워하는 우리 예수님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 아닐까요? 나는 이만큼 했는데 넌 왜 그거밖에 안 해? 이게 아니라 내가 더 사랑하지 못했으니 미안해하고 가슴 아파하고 눈물 흘릴 줄 아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목장, 교회. 전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는 세상의 끝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천국의 완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깨어 기도한다면 우리가 서로 진짜 하나님께 받았던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려고, 그 사랑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서 더 기도하고 말씀에 가까이 노력한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끝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의 완성을 만들어가는,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을 살아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탁월한 신분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머물려고 발버둥을 치는 그 애타는 심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 기도가 아니면, 말씀이 아니면 내가 주님 안에 머물 수 없다는